그녀는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진리 추구는 소홀히 하고 사역에만 집중했습니다. 또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다 보니 결국 사역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폭로의 말씀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잘못 추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명예와 지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진리를 추구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복음 전하는 일을 훈련했었어요. 제가 이 본분을 하게 된 건 하나님의 높여주심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께 의지해 이 본분을 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매일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진리를 갖추고 원칙을 파악했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혼자서도 본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본분에 의욕이 넘쳤고 성과도 점점 좋아졌어요. 한동안 지나고 팀장으로 뽑히게 됐고 정말 뿌듯했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죠. 대가를 더 많이 드리고 본분도 더 열심히 하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전해 들어오게 해야지. 그래야 내가 본분에 책임감 있고 성과도 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형제 자매들도 분명 감탄하면서 날 지지할 거야. 그 후에 몇 개월간 저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본분을 시작해 바쁘게 지냈어요. 어떤 때는 너무 바빠서 밥도 제때 못 먹을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영생활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을 뒷전으로 하게 됐어요. 영생활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면 그만큼 본분 시간을 뺏기게 되니까 본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읽거나 체험을 교제하면 귀로는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사역 관련 일을 생각하느라 바빠 마음을 안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형제 자매들이 체험과 인식을 교제하는 걸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전 제가 드러낸 폐계 성품에 대해서도 아무 인식이 없고, 게다가 더 교만방자해져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협력하며 본분하지도 못했어요. 파트너 자매가 맡은 일 중 잘 안 된 부분이 보이면 복음을 2년이나 전했으면서 어떻게 나 같은 신참보다 못하나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훈련만 좀 더 하면 분명 그 자매를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했죠. 또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일하고 싶었지, 파트너 자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았고 상의는 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 파트너 자매가 제 사역 진도에 대해 물어봐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리더가 사역에 대해 알아볼 때 자매가 진행 상황을 자세히 다 말해버리면 저를 나타낼 기회가 없어질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리더 앞에선 파트너 자매가 본분에 책임감이 없다는 말을 종종 했어요. 리더가 제 내적 상태를 캐치하고 저한테 조화로운 협력과 관련된 진리를 교제해주면서 제가 다른 사람과 상의 없이 본분을 하고, 파트너는 안중에도 없고 늘 남의 부족함만 본다면서 교만방자한 모습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전 제 자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매가 책임감이 없으니까 제가 무시하는 거라고, 우리가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는 이유는 파트너 자매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계속 공과를 배우지 않으니까 리더가 절 책망하면서 제가 너무 교만방자하고 이성이 없다고, 이대로 가다간 분명 본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자신을 잘 반성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억울했어요. 난 매일 늦게까지 본분을 하고 성과도 괜찮잖아. 회계 성품을 좀 드러낸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책망하나? 왜 내가 본분에서 낸 성과는 봐주지 않는 거지? 저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영생화 시간에 이 말씀 낭송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평소에 일하고 본분을 이행할 때 드러내는 것과 태도를 보면 된다. 그 사람이 드러내는 것과 태도를 통해 그의 성품을 알 수 있고, 그의 성품을 통해 변화가 있는지, 생명 진입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일하면서 폐괴의 성품만 드러낼 뿐 진리의 실제는 조금도 없다면 그는 분명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명 진입이 있겠느냐? 단언컨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매일 일하고 뛰어다니고 헌신하고 고난을 겪고 대가를 치르는 것 등 그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전부 힘을 쓰는 것이며 그는 봉사자다. 하나님을 몇 해나 믿었는지와는 무관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지 여부이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추구하는지를 알려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보면 된다. 만약 그가 행한 일들이 대부분 진리의 원칙과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한다면 그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면 그가 매일 하는 일들은 전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며 그는 생명 진입이 있고 진리의 실제가 있는 사람이다. 설령 어떤 일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진리의 원칙을 그다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자기 뜻을 고수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 후에 회개하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는 그에게 생명 진입이 있고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만약 사람이 본분 이행 과정에서 드러내는 것이 전부 폐괴 성품이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뿐이고 오만하며 방종하다면 아나무인격으로 굴면서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고 얼마나 많은 도를 들었든 마지막에 그 폐괴의 성품이 조금도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자는 분명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세월이 길고 겉으로 볼 때는 악인이 아니며 얼마간 좋은 행위가 있고 또 하나님을 힘있게 믿지만 생명 성품에는 일말의 변화도 없고 약간의 체험간증조차 말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가련하지 않으냐? 하나님을 오랜 세월 믿었는데 체험간증을 조금도 말하지 못한다면 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봉사자이니 참으로 가련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 진입이 없고 매일 폐괴 성품만 드러내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며 사역하고 고생하며 대가를 치러도 그건 봉사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봉사자와 같은 거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봉사자라는 말씀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제가 바로 하나님이 폭로하신 불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번분하면서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지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성품 변화를 중시하지 않았으니까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거나 기도하는 것도 다 시간 낭비라고 여겼었어요. 형제 자매들과 예배 드릴 때도 좀 마음을 안정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었고, 형제 자매들이 말씀에 대해 체험과 인식을 나눌 때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본분을 하면서 교만한 성품을 드러냈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진리를 구해 해결하진 않고 파트너한테만 눈길이가 그 자매의 부족함만 물고 늘어졌지 제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식하지 않았어요. 리더가 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변명하며 따졌고, 심지어 저는 제 본분에서 성과가 있으니까 베개 성품을 좀 드러낸다 해도 리더가 절 책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 짓을 대조해 보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전혀 없더라고요. 일이 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며 공과를 배우지도 않고 진리를 구해 제 베개 성품을 해결하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사탄의 성품만 살아냈어요. 지금 본분에서 성과가 좀 있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본분하는 건 힘만 쓰고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본분하면서 대가를 많이 드리고 성과를 내는 게 제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그러면 하나님도 저를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건 저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지 판단하실 때 겉으로 얼마나 고생하고 헌신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지, 이를 함에 있어서 원칙이 있는지를 근거로 삼으세요. 제가 베개 성품을 계속 해결하지 않고 변함없이 교만한 성품으로 난가 지내면서 그저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기 위해 본분을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제가 한 일들을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걸 깨닫고 교만한 성품을 해결하는 법,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법, 명예와 지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법,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 먹고 마셨어요. 말씀의 폭로를 통해서 저는 그제야 제가 성품이 너무 교만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늘 제 장점과 파트너의 단점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제가 파트너보다 괜찮다고 생각해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리더 앞에선 파트너의 단점을 말하면서 깎아내렸었죠. 이건 파트너와 명예와 지를 놓고 다투는 거였어요.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 제가 먼저 파트너한테 제 패기를 솔직히 털어놓고 교제했어요. 그런 후에 파트너 자매와 점점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게 됐고 사역도 꽤 순조롭게 진행돼 갔어요. 사역이 이렇게 성과를 내게 된 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이 공을 저한테 돌려 명리와 지혜를 추구하는 제 야심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일을 겪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만약 책망과 훈계,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폭로가 아니었더라면 전 전혀 반성하지 않았을 거고 그저 명예와 지혜를 위해 사역하면서 힘만 쓰고 생명 진입을 중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간 제 성품은 점점 교만해졌을 거예요. 이걸 깨닫고 전 그 후부터는 의식적으로 생명 진입을 중시하기 시작했어요. 본분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것들과 생각한 것들을 다 기록했고 관련된 말씀을 찾아 먹고 마셨어요. 이렇게 한동안 실행하니까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고 본분에서도
수학이 좀 있어 충실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후에 저는 리더로 뽑히게 됐어요. 전 제가 부족한 점도 많고 깨달은 진리도 얕고 진리 실제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진리 교재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 형제 자매들의 생명 진입에 지장을 줄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주 제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리를 구했고 제 폐괴를 인식하고 말씀에서 문제 처리의 원칙을 찾았어요. 본분을 하며 얻은 것들이 참 많았죠. 그러다 몇몇 리더 일꾼들이 본분에 무책임하고 성과가 없어 심한 책망과 훈계를 받았다는 얘기도 듣고 주변의 사역자와 파트너들이 실제적인 사역을 못해 교체됐는데 교체될 때 다른 사람들한테 교체 원인을 알려줘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 저도 언젠가 사역을 잘못해 형제 자매들에게 지적받고 교체될까봐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다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드러나고 교체돼 망신당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제가 리더니까 형제 자매들도 다 보고 있고 주변의 파트너도 감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본분에서 성과가 있어야 리더를 오래 할 수 있고 모두의 지지와 옹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성과가 없으면 드러나 도태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본분에 더 열심히 매달렸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형제 자매들을 찾아 사역을 체크하면서 진도를 파악했고 어떤 사역에서 오류가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사역 성과가 부족한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 묵상 일기 쓰는 일, 매일 반성하고 정리하는 일, 자신의 폐괴 성품을 인식하는 일들은 완전히 뒷전이 돼버렸어요. 폐괴 성품들을 드러낸 걸 의식할 때면 하나님 앞에가 말씀을 먹고 마시며 반성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어요. 폐괴 성품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라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랜 과정이 필요해. 내가 드러낸 폐괴를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는다고 본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 지금은 본분에서 성과를 내고 효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말씀 보고 해결하자. 폐괴 성품을 해결하는 건 당장 급한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자기 위안을 하면서 매일 사역으로 바쁘게 지냈어요. 그 후에 하나님 집에서 리더 일꾼들에게 생명체험 간증문 쓰는 법을 훈련하라고 했어요. 근데 전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별로 신경 쓰질 않았어요. 사역을 잘해서 성과가 나면 그것도 간증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본분 때문에 너무 바빠서 글을 쓸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런 제 내적 상태가 옳지 않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계속 이렇게 사역 때문에 바쁘게 지내면서 생명 진입과 진리 추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가서 사역은 많이 했는데 진리는 얻지 못하고 생명에도 성장이 없으면 손해죠. 그래서 문제를 의식하면 의욕이 생겨 한동안은 정상적으로 영생활을 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제가 드러낸 폐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얼마간은 그렇게 지냈는데 주변에 있던 파트너 2명이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육적인 안락을 탐했다는 이유로 교체되는 일이 생겼어요.
또다시 신경이 바짝 곤두서서 전 얼른 정신을 차려 본분의 오류나 실수가 있는지 살피고 또 쉴 새 없이 사익에 매달렸어요. 그러면 윗선 리더가 사익에 대해 물을 때 바로 대답하며 실제 사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전 계속 사익 때문에 바쁘게 지내면서 회계 성품에 대한 성찰과 해결은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점점 교만하게 변해갔어요. 일이 임해도 진리를 구하지 않고 제 생각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제가 책임지고 있는 한 영상 사익의 책임자가 본분할 땐 넉장 부리고 또 팀 내에서 독단적으로 한다며 윗선 리더가 저보고 그 책임자를 교체하라고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책임자는 어느 정도 은사와 자질이 있고 그 사람을 교체하면 영상 사익 진도와 성과에 영향을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며 교체하지 않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제작한 영상을 여러 번 재작업하고 수정해야 해서 하나님 집 사익을 지체시키게 됐고 결국엔 윗선 리더가 직접 나서서 그를 교체시키게 됐어요. 제 교만 방자함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 집 사익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걸 보고 그제야 의식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에서도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자신을 고집할 수 있었던 거지? 왜 하나님께 기도에 원칙을 구하지 않았지? 그동안의 제 내적 상태를 떠올려 봤어요. 매일 바쁘게 사역하며 힘은 썼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딴 생각하면서 집중하지 못했어요. 회개를 드러내도 바로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았고 일이 임해 문제를 해결할 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제 생각과 주관대로 판단해 처리했어요. 제가 또 힘만 쓰면 일만 하고 진리는 추구하지 않는 내적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몰라서 고민이 됐어요. 하루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매사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이다.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제가 자신을 인식하게 해달라고 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수시로 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기도했고 왜 이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는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반성하고 묵상했어요. 한 번은 영생할 시간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사람은 지금과 같은 사역의 배경하에서도 여전히 성전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것과 비슷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본분 이행을 직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큰 붉은 용과 싸우는 것을 인권보호로 자유와 민주쟁취를 위한 정치운동으로 여기며 약간의 기술을 위하는 본분을 자신의 사업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을 종교적 교리로 간주하여 지키는 등등의 행동을 한다. 사람의 이러한 행동들이 성전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것과 성격이 같지 않으냐? 다만 2000년 전의 사람은 형체가 있는 성전에서 개인의 경영을 했지만 오늘날의 사람은 형체가 없는 성전에서 자신의 경영을 할 뿐이다. 규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규례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지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위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며 사업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다. 나는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서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높다고 칭송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크게 본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일단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찾거나 자신의 경영과 사업을 할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 버려두고 자신이 열중하는 사업에만 몰두하며 하나님이 맡긴 소임과 하나님의 뜻을 일찌감치 새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말씀을 보고 제가 사역에 바쁘게 매달렸던 근본 원인이 계속 명예와 지위를 추구했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변의 리더나 사역자가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못해 교체되는 걸 보면서 전 실제적인 사역을 많이 하면 교체되지 않고 리더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고 형제 자매들한테 드러나고 해부되며 망신당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전 제 명예와 지위를 진리 추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본분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는 것에 열중했어요. 형제 자매들한테 사역을 체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과 실제적인 사역을 하는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이면 분명 다들 절 지지하고 옹호해 줄 거고 교회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길을 달리면서 하나님의 요구는 완전히 뒷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리와 생명 진입을 추구하라고 요구하셨지만 전 그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 옳은 관점만 고집했어요. 그러면서 백의 성품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라 이걸 해결하는 건 당장 급한 일은 아니야. 이 정도 백에는 본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성과가 제일 중요해. 지금은 본분하느라 바빠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말씀 보고 진리를 추구하자 등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이런 말들을 생명 진입을 중시하지 않는 핑계로 명예와 지혜를 위해 사역하는 방패막이로 삼았어요. 좀 본분을 한다는 명의로 자신의 경영을 했던 거예요. 매일 사역을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낼 생각뿐이었던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 제 지위와 이익을 지키고 제 야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했어요. 정말 비열하고 뻔뻔했어요. 그 후에 말씀 낭송 영상을 보면서 제 잘못된 추구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여러 해 체험하고도 변화가 미미해 거의 천연적인 모습 그대로였으며 여전히 과거의 바울이었다. 단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사역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를 배웠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옛 성품, 즉 승부욕이 강하고 이익만을 꾀하는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역하고도 자신의 폐괴 성품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옛 성품도 벗어버리지 못했다. 이 옛 성품들은 그의 사역에서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바울은 그저 사역의 경험만 좀 늘었을 뿐이었다. 이 약간의 경험으로는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고 생존에 대한 그의 관점과 그가 추구하는 의의를 바꿀 수도 없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가 한 사역이나 그가 얼마만큼 바쳤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를 아는지 진리를 실행했는지 추구하는 관점이 진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내가 많은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도 너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 해도 정작 너 자신은 변화가 없고 조금의 간증도 참된 체험도 없으며 죽기 전까지도 내가 하는 일에 간증이 전혀 없다면 이런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겠느냐?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겠느냐? 성령이 당시에는 너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때 사용하는 것은 내가 사역할 수 있는 부분이며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내가 변화를 추구한다면 쓰임받는 과정에서 점차 온전케 될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얻어지는 것까지 성령이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달려있다. 너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관점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 자신의 문제로 이는 너 자신이 진리를 실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체험이 가장 중요하고 개인의 진입이 가장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제가 당신을 위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로는 없어도 고생을 했으니 최소한 제가 천국에 들어가 생명의 열매를 먹게는 해주셔야죠.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는 더러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더러운 사람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내가 오랫동안 많은 사역을 했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더럽기 짝이 없다면 내가 내 나라에 들어가려는 것은 하늘의 이치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나는 나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그 어떤 이에게도 특혜를 준 적이 없다. 이것은 아무도 깰 수 없는 하늘의 규칙이다. 너는 생명을 추구해야 한다. 오늘날 내가 온전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베드로 같은 부류의 사람이고 자신의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만이 온전케 될 수 있다. 만약 내가 자신의 생명 성품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상만 받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다. 베드로와 바울이 지닌 본질의 차이를 통해 너는 마땅히 생명을 추구하지 않으면 모두 헛수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폐괴 성품을 벗어버려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자 해야 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상 너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하고 개인적인 선택과 요구가 없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야 한다. 너는 지음받은 사람인 이상 너를 지은 창조주께 순종해야 한다. 너는 원래부터 너 자신을 주관할 수 없고 너의 운명을 지배할 본능도 없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이상 성결해지고 변화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너는 피조물인 이상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분수를 알아야 하며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교조적인 것으로 너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본분을 이행하는 경로이자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해야 하는 것이다. 말씀을 보고 그제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며 추구했던 관점이 얼마나 그릇된 건지 알게 됐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고 교회 내에서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생명성품의 변화가 있는지가 중요하죠. 명예와 지위를 위해 사역하면 잠시는 지위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생명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도태되게 돼요. 바울처럼요. 바울은 열심히 뛰어다니며 오랫동안 헌신했고 고난도 적잖이 받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 사람을 얻었지만 명예와 지위, 면류관과 상을 위해 사역한 거지 진리는 전혀 추구하지 않아 회개 성품에 변화가 없었어요. 바울은 너무 교만방자하고 승부욕이 강했고 다른 사도들은 안중에도 없어 늘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 뛰어나다고 증거했어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교만했던 거죠. 바울은 한 번도 생명성품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본성에 대해 조금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역하고 고생한 걸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미천으로 여겼던 거예요. 성품은 점점 교만해졌고 심지어는 자신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까지 했잖아요. 바울이 갔던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의 길이었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말았죠. 전 계속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고 생명 성품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저도 바울의 길을 갔던 거예요. 주변의 파트너들이 하나둘씩 교체되는 걸 보면서 저도 교체될까봐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사역에서 성과가 나오니까 제가 잘난 줄 알고 갈수록 교만방자해졌고 본분을 하면서 진리 원칙도 구하지 않았어요. 윌선 리더가 원칙에 근거해 영상사역의 책임자를 교체하라고 했는데도 전 제 뜻을 고집하면서 교체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회 진도에 지장을 줘 하나님 집 사역에 피해를 주고 말았죠. 이렇게 교만방자하게 굴며 자신을 고집할 수 있었던 건 제가 계속 명예와 지위만 추구하고 생명 진입에는 소홀히 했던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명예와 지위를 추구할수록 제 마음속에선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졌고 이리 임해도 진리를 구하지 않고 순전히 제 마음대로 했어요. 전에는 실제적인 사역을 많이 하면 교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사역만 중시하고 명예와 지위만 추구하면서 자신의 폐괴 성품을 해결하는 데 소홀히 하면 점점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바울처럼 하나님에 의해 드러나 도태될 게 뻔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의로우세요. 최종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생명성품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의 하나님을 믿고도 생명성품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참된 생명 체험 간증도 없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결정되는 거죠. 다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사에게만 몰두했을 때 전 늘 제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데 대한 이유와 변명을 늘어놨었어요. 베개 성품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라 이걸 해결하는 건 당장 급한 일은 아니야. 이 정도 베개는 본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성과가 제일 중요해. 이런 말에 진리에 부합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베개 성품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 한순간에 변화될 수 없다고 해도 진리를 추구하며 베개 성품을 조금씩 파헤쳐 하나님 말씀에 따라 회부하고 대조하면서 말씀에서 실행길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해야 조금씩 진리를 얻고 베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죠. 베개 성품을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 하나님 집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본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교만 방자에 늘 자기 뜻대로 본분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요.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책임자를 바로 교체하지 않아 사역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줬는데 이게 그 명백한 사례잖아요. 그리고 저는 늘 본분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와 자신을 반성하지 않았어요. 남도 속이고 저 자신도 속인 거죠. 사실 본분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고 생명 진입은 바로 본분에서부터 시작돼요. 본분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여러 가지 내적 상태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생각과 관점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반성하고 인식하면서 진리를 구하고 공과를 배울 수 있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저는 사역만 중요시하고 명예와 지위만 추구하며 생명 진입은 추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눈멀고 무지했었어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제 명예와 지위를 위해 사역하지 않고 진리와 생명 진입을 추구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다 이 말씀 낭송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실제에 진입하고 생명 진입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임하든 거기에는 다 배워야 할 공과가 있으니 가볍게 넘기지 말고 가져와서 교제해야 한다. 그러면 성령의 깨우침과 빛비춤을 얻을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교제를 통해 실행의 길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게 되면 어느새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내가 밝히 알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또 너는 더욱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너희의 분량도 커지게 된다. 너는 자발적으로 진리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진리에 마음을 쓰도록 해야 한다. 헛되이 글귀나 도리만 원하는 사람들, 늘 구호를 외치고 큰소리치는 사람들, 언제나 규례를 지키고 진리 실행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몇 년을 믿어도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이 수확을 얻겠느냐?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기꺼이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맡긴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 평생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을 위해 도모하지 않는 사람, 착실하게 사람된 도리를 하고 하나님의 지배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면서 진리의 원칙을 파악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열심히 해내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과를 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한다. 본분을 이행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색할 줄 알며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고 일할 때는 진리를 구하고 실행할 수 있다. 그는 구호를 외치지도 큰 소리를 치지도 않고 오직 착실히 일할 뿐이다. 조금의 빈틈도 없이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되 마음을 다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체험하며 많은 일에서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또 체험한 후에는 깨달음과 인식을 얻으며 공과를 배우고 진실한 수학을 얻는다. 그릇된 생각이 들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리를 찾아 해결할 줄 알며 어떤 진리를 깨닫든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고 체험 간증을 말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마지막에 진리를 얻을 수 있다. 말씀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일이 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성하면서 진리를 구하고 자신을 인식해야 돼요. 모든 일을 성심껏 대하고 그 속에서 공과를 배워야죠. 전 이 방면을 훈련하며 진입했어요. 마침 그때 하나님 집에서 리더 일꾼은 다 생명체험 글쓰기를 훈련하라면서 체험을 간증할 줄 모르면 지휘도 쓸데없고 언젠가는 도태될 거라고 교제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됐어요. 리더 일꾼은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 진입을 해야 해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리더는 굳게 설 수 없고 언젠가는 드러나 도태되니까요. 예전에 저는 사에게만 바쁘고 생명 진입은 중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간증글 하나 쓰지 못했었어요. 사실 저도 본분을 하는 과정에서 좌절과 실패, 책망과 훈계를 겪었고 수많은 폐괴 성품을 드러냈었어요. 그러니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 진입을 중시한다면 먼저 글 쓰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저는 제가 책망 훈계를 받았던 일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체험을 골라 왜 책망과 훈계를 받게 됐는지 반성해 봤어요. 밥 먹을 때, 빨래할 때, 잠들기 전 시간을 이용해 제가 그때 어떤 폐괴 성품들을 드러냈는지, 어떤 말씀을 먹고 마셨는지, 하나님 말씀에서 저의 어떤 잘못된 사상과 관점을 인식하게 됐는지, 어떤 실행의 길을 찾았는지 등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되새기고 인식할수록 생각이 또렷해지더라고요. 제가 어떤 공과를 배워야 하는지도 분명해지고 제 폐괴 성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어요. 글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안정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며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는 건 제 생명 진입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전 너무 어리석어서 생명 진입을 추구하고 글을 쓰는 건 시간 낭비로 여기고 본분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분에 유익이 되더라고요. 전에 명예와 이익만을 위해 사역에 했을 때는 명예와 이익 때문에 소갈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뭔가 실수한 걸 리더가 발견하고 저한테 나쁜 인상을 갖게 될까 봐요. 본분에서 오류나 실수가 생겨 리더의 지적을 듣거나 훈계와 책망을 받으면 입으로는 책망과 훈계는 나를 위한 거고 내가 인식하게 도와주기 위한 거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의기소침해져 리더가 혹시 날 자질과 사역 능력이 없고 아무 사역도 못하는 사람으로 보는 건 아닌가? 리더가 내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면 본분도 이제 끝인 건가 추측을 했어요. 늘 가슴에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생명지니까 매일 임하는 상황에서 공과를 배우는 것을 중시하게 되니까 리더가 사역상 오류를 지적해도 의기소침해지지 않게 됐고 리더가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왜 본분에서 편차가 생긴 건지, 어떤 방면의 폐기성품 때문에, 어떤 잘못된 관점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반성하고 인식하게 됐어요. 인식하고 난 후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 서둘러 오류를 바로 잡았고요. 이렇게 실행하니까 본분을 하는 게 전처럼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생명 진입을 중시하는 것의 달콤함을 맛보고 자주 하나님 앞에와 말씀에 따라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며 진리를 추구하겠다고 기도드렸어요. 가끔 본분이 바빠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시간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밥 먹는 시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요즘 제가 어떤 내적 상태로 살고 있는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패기를 드러냈는지, 어떤 말씀을 먹고 마시며 반성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나서 여유 있을 때 관련된 말씀을 찾아 먹고 마셔요. 예전처럼 회계성품 문제는 잠시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천천히 해결하자고 생각하지도 않게 됐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드러내는 생각들에 더 민감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본본상에 오류가 끊임없이 보였고,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진리를 추구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게 점점 느껴졌고, 착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성심껏 모든 일을 체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이 있고 생명 진입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진리를 갈망하는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진리를 구해 얻을 수 있고 공과를 배우게 돼요.